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상황들이 바뀌고 교회의 환경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동일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들의 왕 높인 하늘에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들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이 예수 메시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추기 늘 위에 비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추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고대 우리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자리가에 모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우리의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해의 축복 예민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서 영광과 긍휼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당신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로 채우시옵소서.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실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목말라 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이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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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다음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공여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
오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내 명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그려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그려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아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되도록 정말로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얻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정말로 당신을 목말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찾게 해서 주님 당신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겠소.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내어주시옵소서. Let us pray. Father, as we
reflect on this last week and we reflect on this last year. We have seen our society and our culture shaken. A lot of people are having questions about what does tomorrow look like? What does the future look like? Father, the future looks like this, for we come together as believers, united in faith in Christ Jesus, that we come together as a body of Christ and that we lift each other up. We reach out to each other in the midst of difficult times. We help each other. We serve each other. And for those who are here in seminary being equipped to go into the world to be pastors and ministers, Father, this has been a great week to show us what true ministry looks like, to go into the frigid cold and to help somebody in need, to call upon your name when there's no power and we're afraid that someone we know might be alone without power, that they might be cold and there's no way to get to them. But we give you glory and honor that you allowed us to intercede, you allowed us to help. And so ministry is far beyond leading a Bible study and leading it well. Ministry is far beyond leading worship or playing an instrument. Ministry is far beyond preaching the word. Ministry is where we roll up our sleeves and we help each other. We help each other, and may this be the lesson, because in times like these, when our foundation is shaken, when everything that we have relied on for decades seems to be at the brink of catastrophic failure, we need to be reminded and remind each other that you are, as Isaiah said,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high and lifted up, and his glory filled the temple. Father, you have never been shaken. You have never been confused or worried. You have always been in control, and you want us as sons and daughters the Most High God to bring that peace into the world that we live in, peace to the people that we have influence in their lives, and we really take to heart what we've seen, what the world can look like, eve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bless this time. Thank you for helping with the sprinkler that doesn't look like the damage was too bad. Praise the Lord. Praise you, Father. And so help us just to have a fresh perspective on what it means to be a body of Christ and a fellowship of believers, and be transparent with you so that we can serve others. We ask this all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Pastor Chuck, for your sincere prayer for us and for this church and for our world.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전무자 돌아보며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Let's welcome one another. Turning around, saying hi, good to see you. 우리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는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We are going to postpone our 17th anniversary to the next week. 예배당 복구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far as you know, one of our sprinkler heads was frozen and burst. So literally it was chaos for a few days. So please pray for all the process of recovery. 우리 모든 복구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밤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가족 있습니다. We have new visitors. Wow, it's great.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바랍니다. And we don't have translation today.
because of the problems. So probably next Sunday on, we are going to provide you with translation, please. You are so generous and you understand everything. 항상 이렇게 이해가 깊으신 우리 미국인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before they come, I already noticed that we are not going to have translation. 오시기 전에 우리 translation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in Christ we are one, right? So you understand in spirit. So you understand even my message. You can feel it. 성령 안에서 제 메시지를 특별한 은혜로 이해하실 줄 믿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통역이 이제 다음 주부터 되겠고요. 오늘 2부 예배는 이 영상 이제 녹화된 대로 영상 트랜스레이션이 되겠습니다. So you can watch at 2 o'clock our service. Then Justin, a wonderful translator, is gonna translate this whole process for you. Thank you so much.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ear Go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great opportunity to worship you, Lord God. We are here to worship and honor you. Thank you, Father, for your protection and provision, even though the difficult situation. Lord God, we want to offer our body as living sacrifices to you. Thank you for all your blessings. We want to offer you not only our heart, but part of your blessings to you. Use this offering for your glory and for your kingdom.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보호하심과 공급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살아있는 제사로 저희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허락하신 복의 일부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의 나라 주의 영광에 하여 주의 킹덤을 왕국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네,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포함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We are going to read through John 3 verses 11 through 17.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의 친구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친구, 나에게 기독교가 뭔지 한번 당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가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지 않겠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대답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대표하는 좀 중요한 성경 한 구절, 이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 구절을 외워서 설명하면 참 좋겠죠. 성경을 대표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을 제가 종종 비유로 표현하곤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스펀지를 꽉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물 먹은 스펀지를
물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은 떨어지는데 그게 성경 스펀지에 물 한 방울 엑기스 압축된 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와 짰을 때 탁 떨어질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박식했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를 그가 직접 현장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지의 핵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압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처음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면서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와요. God is the first word in the verse. John 3:16. 우리 하나님 처음 단어인데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풍성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의 지식에 풍성한 사람,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요. 구원의 계시와 완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불완전해요. 구약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예언이 많이 되어 있었지만 이거는 여전히 그림자일 뿐이에요. The Old Testament is only shadow of the reality. The reality is Jesus Christ, who came as a real being,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실체, 구원의 실체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실체로 이전에 그림자였던 그 모든 구원의 계시가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without knowing Jesus Christ, the Son of God, he has only limited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한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시,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고요. 그게 어떻게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되었는가? 그거를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계시,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두 가지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히 드러났어요. 계시는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Reveal. Revelation means literally just to reveal.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절대자에 대한 인식 정도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문화적으로 각 문화마다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그런 데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우리 글로 읽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절만 가지고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 제한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게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인간 이성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좀 순박하게 그냥 이렇게 잘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아,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많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증명해봐라.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등의 많은 이런 회의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명칭을 쓰진 않았지만, 고대 헬라 철학자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아리스토틀. 아리스토텔레스가 The First Cause, 제1원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1원인.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다 이거예요. 출발점이 있다. 우리가 경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건 우리의 내부 세계에 갇혀있는 세계에 있어요. 근데 이 외부 세계에 자신의 존재 이전에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한히 뒤로 소급되지는 않는다. 이 원인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저 출발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할아버지 무한대로 뒤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처음에 첫 출발점이 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철학적인 사유 속에 거의 근접했어요. The first cause를 그가 말을 했죠. 우리는 그 first cause, the first cause, 제1원인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을 줄 압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중에 이런 뭐 셀폰이라든지, 요즘은 이런 뭐 셀폰 아니면 뭐 이런 시계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은, 이거는 아이폰입니다. 그러면은 애플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또 애플의 창시자 누구예요? 애플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 네?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죠. 네? 애플이, 이 아이폰이 한 10년 됐다고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창시한 사람을 떠올린단 말이죠. 존재하는 이 정밀한 우주를 보면 우주의 창시자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넓게 보면 존재하는 우주 만물 전체예요. 이 세상. 그러나 좁게 보면은 이 지구,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인류, 지금 살아있는 우리 인간,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 우리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구조, 기능, 이런 모든 질서가 세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그 독생자는 결국 만물이 회복될 때 이 자연의 질서도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탄식하며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1차적인 구원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지으신 피조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망가졌잖아요. 저는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 좋은 소식은 bad news가 있기 때문에 there is good news because there is bad news. bad news가 있기 때문에 good news가 있는 거예요. bad news가 뭐죠? 죄예요. 죄가 이 세상을 파괴했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단절시켰죠. 무너뜨렸죠.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말티아,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다, 규범에서 위배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벗어난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는 세상의 방식은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뉘우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이런 법 질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벌을 하기도 하고 죄를 다루는 세상의 방식은 이런 거죠. 그런데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잘못한 거 그냥 미안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죄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고 다 끝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질서와 모든 규범과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리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 여기신 거에 대해서 내가 단지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걸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 하는 이 정도 차원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지난 한 주는 정말 전례 없는 추위로 인해서 한파, 많은 피해가 있었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또 수도 파열이 일어나고 단수 사태가 일어나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고장나서 1층 전체 바닥이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교회 도착하자마자 정말 요란하게 막 이 알람 그 경보가 막 울리는데요. 건물 밖으로도 막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울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그래도 받고 바로 뛰어왔는데 뭐 이게 1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창문 닫아놓고 사람들이 살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좀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분들에게 참 민폐를 끼친 것 같아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건물 안에 이제 제가 이제 들어서니까요. 뭐 바닥에 물이 잠겨 있는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문제가 터진 것은 알겠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죠. 물론 터지긴 터졌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심지어 2층까지 올라와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뭐 의자 이런 데는 하나도 젖어 있지 않고 바닥이 돼서 근데 나중에 이제 오신 분이 원인을 찾았어요. 통역실 그 안에서 이제 물이 새는데 정말 이 여름 그 장대비 쏟아지는 그런 물줄기였어요. 그러니까 1층까지 그 짧은 시간에 다 덮는 그런 정도가 됐죠. 보니까 우리 교회만 이런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물론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터졌지만 교회 차원에서는 다들 조용하시길래 우리 교회만 문제가 터졌나 했는데 이 타런 카운티 교회에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4군데 우리 한 10개 교회 중에 그러니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문제가 생겼고 또 달라스 지역에 또 한 교회 그래서 이 북부 지방의 교회 중에 한 5교회 지금까지 파악돼서 그리고 뭐 도넛 가게도 7군데 이제 정전 상태에서 돌멩이를 깨고 유리창을 부수고 돌아가지고 이게 돌을 훔쳐간 일들이 이 근처에 7군데가 발생했다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정말 난리가 났죠.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원인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은 실상 죄로 인해 신음하고 사망의 그
그 증상들을 드러내며 살아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하고 열나고 콧물 나고 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원수 맺음과 죽임, 살인, 이런 미움, 강도 뭐 이런 것들이 죄의 증상들이에요. 죄로 인해 이 땅이 잠식됐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이 땅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죄의 지금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인생의 죄 문제.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안에 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메인 밸브를 막 이렇게 돌려봤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힘든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게 안 잠겨. 고장이 거기 난 것 같아요. 녹이 들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안 잠겨요. 소방관이 와도 소용이 없었고요. 망치로 두드려도 안 됐어요. 포토스 씨의 워터 디파트먼트에 결국 연락을 해가지고 직원을 보내줘야만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오지 않고 물은 계속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이틀째 기다려도 오지 않고 결국 이제 지치다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살뜰들 같이 정리하고 이제 한 4명 5명 이제 교회 문을 떠서 다 차에 들어가가지고 시동 켜고 가려고 하는데 저쪽 입구에서 트럭 한 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 느끼는 것이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아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해결사가 오셨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도구로도 소용이 없고요. 사람 키보다 길다란 이 두꺼운 수입 파이프를 이 뚜껑을 열고 땅에다 이렇게 내리박아가지고 끼워서 돌려야 이게 잠기더라고요. 이거 몰랐어요 저는. 해결사, 유일한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딱 멈춘 거죠. 여러분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전직 영국군 장교가 화이어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예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 안에서 겪었던 일을 책으로 이제 그가 나중에 석방되어서 이제 썼는데요. 이제 강제 노동에 많이 동원이 됐어요. 그 영국군 병사들이 일을 마치고 다 들어와서 이제 정렬을 하는데 사용했던 그 사업의 숫자를 이제 다 세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일본군 병사가 그 나눠줬던 삽의 숫자를 다 세는데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추었다 생각하고 이제 이거 찾아내라. 이거 누가 훔쳤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빨리 말해라.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총을 겨눴어요. 이거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다 사살해 죽이겠다. 위협을 가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죠. 왜요? 잘못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총살 명령을 내리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총살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어느 사람이 앞으로 탁 나섰어요. 뚜벅뚜벅 나서서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현장에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본군 병사가 삽의 숫자를 잘못 센 거예요. 삽의 숫자는 맞았어요. 잘못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모두가 총살당할 수 있는 그것을 대신해서 자기가 총에 대신 맞아 죽기로 합니다. 자기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들을 대신해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He died for, Jesus died for us. Jesus died instead of us. Jesus died on behalf of us.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책임,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처럼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무리되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을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뱀에 물려가지고 심판해서 하나님 심판해서 막 죽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살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렇게 높이 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뱀에 물려 지금 독이 퍼져가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개만 돌려서 보게 하라고 했어요. 바라보게만 하라고 했어요. 고개만 돌려서 바라보기만 해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사는 길은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뭐 이게 말이나 돼 하며 이거를 거부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0.1%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 보탤 수 있는 우리의 공력이 없어요. 그걸로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99.9%까지 완료했는데 우리의 0.01%의 우리의 행위를 보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0%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100%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산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생명의 구원자요 주로 믿는 자는 죽음과 심판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터져 물난리가 났을 때 이것을 단지 그냥 추운 날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너무 이거를 민감하게 막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 자신이 돌아봐야 할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고 우리 교회를 깨우신 음성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고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1년 360 코비드 기간에 제가 타 도시로 가는 날 외에는 하루도 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을 저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지켜야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인증샷 매일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제가 주사 맞고 그 다음날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날씨도 또 안 좋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막 주일날 한파 터지고 그 와중에 이게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내가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교회를 지켰어야 하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걸 하나님께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느낌으로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위축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비드 때문에도 예배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또 이 한 차례 한파로 인해서 가장 이게 제가 염려되는 게 예배가 위축되겠다. 이런저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교회에 오시던 우리 성도님들마저 예배 나오는 것에 불편함이 생기면
이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이렇게 약해지고 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이렇게 염려가 찾아왔어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목요일 새벽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는 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혹시 그러므로 앞에 스크린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정말 홍수가 났을 때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 모습을 그 짧은 조그만 통역실이었지만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소나기를 연상시켰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들 똑같이 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장 주일 예배가 걱정돼요.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지금 예배를 걱정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이 최첨단 이런 장비, 최첨단이라고 말하겠지만 좋은 장비, 이런 좋은 시설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어느 순간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멀쩡한데 또 바닥도 말려놓으면 괜찮은데 이 장비나 이런 카메라나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의존해 오지 않았구나. 저도 그렇고 이 현대 교회들이 또 미국의 이런 교회들이 이런 데 많이 의존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건물이나 첨단 장비나 미디어가 없이도 변함없이 아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린 결론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예배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이 환경이 우리의 반석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건물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청 목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God's glory as Pastor Chuck prayed, God's glory never be shaken. It's alway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편리한 시설을 사용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누리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 20년 전, 30년 전 보면 우리 찬양할 때도 프린트 이렇게 유인물 가지고 악보 보면서 그리고 찬송가 펴가지고 우리 예배했어요. 오늘 이렇게 성경책들 다들 가지고 오셨잖아요. 성경책 펴서 우리 예배했던 시절 요즘 모든 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보면 악보 인쇄해서 찬양했고 그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손때 묻은 성경책을 펼치며 은혜받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입술의 찬양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풍파와 시련과 삶의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될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에 설 때 우리 한마음교회도 무너지지 않냐고 더 견고하게 앞을 향하여 진행할 줄 믿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마이크 없었어요. 신약시대 2000년 전에 파워포인트 없었어요. 스크린 없었어요. 이메일도 없었어요. 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중요한 거 있었어요. 뭐죠? 순결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3,000명이 의심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첨단 문명을 갖춘 서구 문화 속에 화려한 장비, 화려한 건물을 갖춘 교회가 많이 있지만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한 장비를 갖췄다 할지라도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록 불편하고 낡고 초라한 환경에서도 영혼들이 살아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하시고 아름답고 귀히 여기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겪은 물난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 한파와 물난리의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자녀들을 연단하셔서 더 순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시기에 상황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침체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영생의 소망이 기초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은 절망 중에도 일어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암송하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think about this verse. One of the greatest verses in the Bible. John 3:16. God so loved the world and gave His only and one and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Let's overcome all the troubles with this great promise, with great news, with this great salvation, God's wonderful plan of salvation. Let's overcome all our challenges. Let's face, let's challenge against all kinds of difficulties in our lives.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붙드시고 그 죄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순종으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메시지에 감동하고 감격에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도전도 이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